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다. 소리가 되게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위기 순간마다 방법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온 인류가 인류에 빠졌을 때 한 사람 노아를 사용하셨죠. 한 사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에 괴로워할 때마다 사사들 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이런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유사한 얘기를 A.W. 토저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충분히 건물은 웅장하고 분위기는 아름답고 예복은 깨끗하고 여러 가지 상징, 음악, 시, 좋은 음량 시설, 어수수한 말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경건의 모양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회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편의 완벽한 예배 쇼를 합니다. 토저의 이 경고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보편화된 SNS의 사회관계망의 유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의 축적 그리고 신속한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많은 지식을 원하기만 하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반대로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은 갖추게 했지만 경건의 능력,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는 3명의 종교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신부, 카톨릭의 신부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신부를 준비하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학교 수업을 마치면 늘 성당에 갑니다.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그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고1부터 함께 모여서 합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부를 준비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옷을 경건하게 입는 법입니다. 옷 카라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벨트를 어떻게 차야 되는지, 이런 경건을 내는 이런 훈련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모양을 내는 이런 자세들이 나쁘다는 의미를 아닙니다. 뭐 예배 시간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설교하는 게 더
여러분 보기에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잖아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양새만 갖췄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내가 통성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신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한때,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거는 예배 시에 금지시되었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명도요, 요즘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령 집회 때 화려한 조명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때 제약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경건을 중요시하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남다른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죠. 문제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교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예배드리려고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형식을 위해 만든 규칙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올가미로 그들을 교만과 위선의 나락으로 몰고 갔던 거죠. 원인은 형식, 경건의 모양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거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 외에 율법을 해석한 규칙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드라시인데요. 이 미드라시가 나중에 게마라는 규정이 생기고 게마라와 미드라시가 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가 되었습니다. 미드라시의 정결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좋은 규칙이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 규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손을 씻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중한 거죠.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손을 씻되 손만 씻지 말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지나친 형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건을 위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어떡하게 경건의 형식만 잡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경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니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단정함, 정숙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외적인 정숙함이 경건의 한 요소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진짜 본질은 실천적인 신앙을 수반하는 내적인 정결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살펴보시죠.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첫째는 삶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27절에서 돌아본다, 돌본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이거는 저 사람들 불쌍하다, 가난해서 불쌍해, 남편 없어서 불쌍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나서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당한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경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은 세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은, 넓은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좁은 의미인 세상인 세속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인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생활 양식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돌봐주듯이 도와주는 것처럼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망령되고 여러분, 본문에서 경건의 반대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입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 갈구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날마다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소중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때로는 경시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는 것은 결국 경건의 반대말입니다. 짚어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성도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안 됩니다. 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겠어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고아 가부를 돌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적인 내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게, 세속을 지키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점수를 줘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경건한 성도라고 말하지만 사업이 흔들린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혹여나 세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세속을 더 갈구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버리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할까요? 경건의 능력보다 왜 경건의 모양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하늘의 축복이 이 땅의 보화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양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기보다는 양손이 무겁습니다. 이 땅의 보화를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양손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손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 자는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양손에 쥘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과 22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들이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기는 것을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고.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한 행동도 성경은 똑같이 기록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들이 자신이 가졌던 재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단인 배,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아버지를 버리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부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너희들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갖다 놓으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소명이라는 비전을 받게 되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일의 목적이고 효도의 근원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영적인 성숙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양손에 이 땅에서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이 사도의 권면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지의 초크 드 지저스 목사님이요, 이와 유사한 칼럼을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버려야 될 5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칼럼을 적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5가지의 첫 번째는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이런 우월감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만들고 총기 사건, 그리고 선거에 불복하는, 그리고 마스크, 백신도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획득을 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현대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특권 의식이랍니다. 나는 더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거룩한 성도다라는 특권 의식을 성도들은 버려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 모습. 대유행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는 정치, 교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자기 가정의 가족도 믿지 않는다. 이 의심을 버려야지 진짜 성도다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자기 안에 상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5번째는 줄어든 관심.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회복은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요 아파를레오 마르인데, 이 말은 그냥 부인하라 말이 아니고 강하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말로 좀 더 풀이하면 너는 네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보일 정도로 돌아서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을 등을 돌릴 정도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가 진짜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 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완전히 등이 돌리는 연습, 하나님을 우선을 여기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경건 능력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는 경건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연단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연단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은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평생 배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모태신앙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모태신앙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태신앙이다. 기도해라 모태, 성경 읽어라 모태, 전도해라 모태. 모태신앙이라고 약간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내 부모가 준 이 경건이라는 것을 내가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연단을 해야 되는데 연단하지 않아서 못된 신앙이 돼 버린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날마다 연습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해라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해라. 경건을 연습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칼빈이 기독론이라는 책에서요, 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에게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소원과 좋은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평생 시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 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우리의 믿음의 행동보다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 연단의 모습,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1장 2절에서 오히려 시험을 만나면 너희들은 기뻐해라.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연단하고 연단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몇 주 동안 언급했던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한 사람이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요셉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경건의 능력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연단이라는 시험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내가 연단받아 나도 결국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몸부림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런데 내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막힌 이들에 내가 빠져있고 공경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들어도 기꺼이 연단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의 기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능력을 갖춘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 하구와 그리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물과 짠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표현한 말인데요. 이 솔트 라인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선이 변화를 이룬다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요, 솔트 라인은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 솔트 라인은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라인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솔트 라인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게 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도 이것을 게을리하면 나도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무감각해지고 외식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결국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든 상황이 어떻든 내 가정의 경제가 열렸든 닫혔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경건을 사모하시고 연단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한 경건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